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새해를 어떻게 보낼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희망하는 바, 또 각오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희망하는 것, 각오하는 것,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대로 한 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3일간 우리가 드리지만 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특별 새벽 기도라 해서 무슨 특별한 말씀이나 무슨 특별한 행사나 뭐 이런 것을 기대하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특별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 새벽 기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형식,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기도는 신년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으로 내가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특별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한 해를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먼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계속 이어서 한 해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그 새해 기도 제목 표를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좀 나눠 드렸는데요. 혹시 받으시지 못한 분들은 그 나가다 보면 새해 기도 제목 표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아마 머릿속으로 기도 제목 뭘 기도할지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맴도는 것들이 때로는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제목들이 있는데 한번 가져가셔서 기도함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시면서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막 생각 없이 적지 마시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기도해야 될지 주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한번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좀 적어 보시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한 해 동안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도 제목을 저나 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있는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저에게 주시면 제가 복사하고 다시 원본을 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써보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한 해를 기도로 좀 채우면서 진짜 우리가 소원하는 바, 이루고 싶은 바, 각오하는 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같이 좀 한 해 동안 확인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해 기도하실 때에 뭐 평상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너희가 간구하면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사실 막연할 수 있어요. 벌써부터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벌써 기도할 때부터 막연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기도가 응답되는 건 고사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나? 벌써 이것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간구하면 응답해 주겠다. 저희가 나눈 그 말씀 외에도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간구하면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행위가 참 중요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대화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매번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와 오셔가지고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것, 그 종교적인 행위가 이렇게 열심히 지성을 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니 그래서 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겠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달라서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을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물론 때로는 노라고 하는 그런 응답도 있겠죠. 그럼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죠. 힘이 되죠. 이유가 되죠. 그렇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이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약속이 근데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건데, 그 조건이 뭐냐면 약속의 관계가 맺어져야 가능하다 하는 거죠.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그 약속의 관계가 전혀 맺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맺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 있어야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늘 뭘 염두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내 기도를 꼭 응답받을 텐데, 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지금도 많이 알려고 노력하셨지만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또 아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또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면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겠다 결단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약속의 관계를 쭉 맺으시면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보시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 표현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말씀이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 복음서죠. 사복음서로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다르다 하는 건데, 이 복음서마다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다른데요. 요한복음만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시작하냐면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가 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래서 자꾸 어떤 그 모습,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냐면 그가 신이라는 것보다 그가 성자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 중에 특별한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는 신이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말씀이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여기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그 의미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뭐냐면 우주를 유지하는, 질서 있게 유지하는, 조율하는 그런 이성적인 어떤 원리,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해 놨는데, 사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예수님은 신이다. 예.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딱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딱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는 좀 다르지만 그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인간들 중에 특별한 성자, 특별한 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존재와 같은, 하나님이 정말 이쁘게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친하시죠? 이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 이뻐하시죠?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좀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럴 때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기도를 보증해 주신다.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실 거고 응답해 주실 거다. 이걸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드릴 기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막연히 하늘을 향해 막 외치는 그런 메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함으로 기도하셔도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붙들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을 품고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 참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냥 만들어낸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빛을 주시는 그런 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죽은 기도, 죽음을 부르는 기도, 죽게 만든 기도일 수도 있어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응답될 것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혹시 들으실까 의구심이 드는 그 정도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기도하는 그 상황들이 칠흑 같은 어둠, 생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새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과 또 올해 그 짧은 이 하루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에
만약에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한다고 그럴 때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기도는 빛을 가진 생명을 가진 기도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절망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기도가 나올까요? 또 혹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답답한 기도, 빛이 없는 기도, 생명이 없는 기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과 마음에 관계없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생명을 품은 기도, 생명을 품은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참 빛이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기도해도 참 빛이 있는 거고요. 아무리 죽음 같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도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런 상황에서 기도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고요. 어둠 같은 상황을 빛으로 밝히실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신이신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계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없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나타나셨다, 임재하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적이 있을까? 있죠,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냐면 볼 수가 없었어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잘 나타나시지도 않으셨지만 나타나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의 음성을 듣는 정도로 그 정도의 만남으로 끝났었죠. 근데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와 교제하시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의 손을 잡으실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 있고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에 간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간구, 그 약속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신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절망도 빛으로,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 곁에 함께 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그렇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한 해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약속하신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또 우리의 기도를 보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둠도 빛으로 채울 수 있고 죽음도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껏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